참 우리 인생들이 참 어리석다, 참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충하고 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떤 죄도 우리를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 선물을 받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지금도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그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죄 없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끝이에요. 이것으로 끝. 더 이상 아무것도 붙일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날 사랑하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못난 죄인이 생명을 얻었네요 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은혜, 이렇게 쉬운 것,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미련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노릇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무지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자식이 이 세상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한다. 그 한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림자예요. 복음의 그림자, 진리의 그림자, 열하루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하루길이에요. 믿음으로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쫓아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면, 열하루만 참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가는 것입니다. 나는 못 가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 광야 땅에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래도 애굽에서 살 때는 편하고 좋았어요.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과 따지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일들을 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는지 그 사람들을 다 그 광야 땅 모래밭에 죽게 하셨어. 너희는 나의 복으로, 나의 가나안 땅으로, 나의 천국으로, 나의 축복으로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두 사람, 누구지요? 자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광야 땅에 다 죽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저 이사야 55장 말씀에 가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그렇다면 너희가 누구의 길을 따라야겠는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광채로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할 광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어요. 혹시라도 자기 얼굴에서, 자기 몸에서 나오는 이 광채에 주목을 할까봐 수건으로 자기를 다 감았습니다. 이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말이죠. 모세는 그때도 알았어요. 이 십계명이 진리가 아니라 이 십계명은 예수님께로 이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이 백성을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에 가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 모세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이 십계명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봐야 할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내가 믿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실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보라, 세상 죄를, 너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피를 토하듯이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가운데 가장 소중히, 소중하다는 말보다도 그냥 율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할례를 받는 것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할례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리라. 영원히 끊어지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할례를 지켰어. 우리가 할례를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죠? 그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죄인된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할례가 소중하다, 할례가 소중하다, 할례가 소중하다. 그 말씀이 뭐냐?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한다. 그게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왔을 때 그에게도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 영광의 광채는 앞으로 나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의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금을 감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감추운 빛을 보고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고초를 당하셨는데 세상에 할례 때문에 예수님께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이외에 그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 뭐지요? 하나님의 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못 보는 게 있습니다. 도무지 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자식이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눈뜨고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보냈어요?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원수, 마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영에 우리는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돈의 종이 되죠. 이 세상 명예, 권세, 온갖 죄악들, 모든 것에 종이 돼요. 거기 묶여 살아가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냥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소원들이 다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귀한 소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 은혜를 부어주셨, 피 흘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여전히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아무 소망 없는, 정말 그야말로 악한 너의 원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게 우리의 눈길을 두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될 수 없는 그 율법 가운데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찌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게 눈길을 주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3절 말씀을 보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래요. 나는 율법을 지키기를 원해요. 할례를 받기를 원해요. 그 말은 여러분, 내 스스로 저주 아래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그 많은 율법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사형이에요. 그렇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율법이 좋아 보여도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겠지만 그 중에 허리만큼이라도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다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래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증거하던 진짜 참 길, 참 진리, 참 생명,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곧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한마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 이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례도 무할례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요.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이건 이렇게 합니까? 왜 저건 저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말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일에 묶여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것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것만 없어요. 이게 비극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는 할례를 지켜야 한다. 분명히 성경이 말했잖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진다고.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용이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같이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용납하지 못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요.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소망과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이것만 우리가 싫어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안타까워하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말씀, 그걸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면, 할례가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건 이래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이 그 말씀을, 그 권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룩이라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그러니까 그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외 없이 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전통, 우리의 유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그냥 그런 것들로 점점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옷을 벗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벗어버렸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죄인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믿어요. 이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의 말처럼 바울이 확신하는 대로 그 뜻을 쫓아서 주님의 길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았겠느냐. 그렇죠. 바울도 할례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의 대장이었습니다.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요. 13절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그것은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것, 그것은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자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유함 가운데 내가 더 낮은 자리로 예수님처럼 내려가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저의 종노릇하면서 서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소, 당신이 옳은 거라고, 나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서로 높여주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그게 없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속에 왜 그것은 없고 다른 것들로 마치 잡초가 그냥 돋아나듯이, 가라지가 돋아나듯이 교회 안에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제발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누룩이다,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을 따라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네가 교인들을 찾고자 하면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교회의 문을 가로막고 서서 오는 사람마다 다 지옥으로 던져놓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길을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국의 문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아마도 대부분 모든 교회가 사실은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마귀가 입을 쭉 벌리고 들어오던 모든 심령들을 잡아먹고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지옥의 문이 되었다고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심정을 몰라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요. 아직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어리석은 그 길, 그 멸망의 길, 그 소망의 길, 그 소망 없는 그 길을 향해 지금도 이 시대의 성도들이 여전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압니까? 목회자도,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온 율법은, 그렇죠, 온 율법입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셔서 당신의 생명 되어 주시며 피 흘려 주시며 너희가 이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의 종 노릇하는 것을 나는 볼 수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토록 친히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교회입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앞으로 주님이 분부하신 이 세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